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는 눈이 오고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궂은 날씨가 지나고 나니 오늘은 산뜻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거라네요. 우리의 삶에도 눈보라가 치고 돌풍이 불 때가 있지만 결국 또다시 포근하고 화창한 날이 다가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또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TGIF 월십이 있는 날이죠. 밴드의 예배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니 또 이렇게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첫머리를 보시면 어제의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이튿날 산에서 내려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낙 높은 산이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산 위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치 대형 스타를 따라다니는 사생팬들 같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다 꿰고 있는 듯합니다.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죠.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야만 예수님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제 외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신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질 않나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을 그냥 아주 헤집어 놓는 거예요. 막 자해를 하게 만들고요.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하고 또 떠나고 그러다 또 다시 와서 또 그렇게 못살게 굴고 이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그 곁에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막상 그 권능을 사용하려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딱 봐도 쉬워 보이고 분명히 내가 할 줄 알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 그때 나를 가르친 사람이 나타나면 굉장히 민망해지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위에 핀장까지 주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너희를 참으리오. 결국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물론 거기 있던 모든 군중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1차적으로는 그 앞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패역한이라는 것은 구부러진 또 뒤틀어진이라는 뜻인데 그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도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죠. 이제 밑에 물레를 돌리고 그 위에서 흙의 모양을 정교하게 다듬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그 도자기가 모양이 확 틀어지고 망가져서 도저히 그릇이나 용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패역한 모습입니다. 패역하다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도자기는 어디에서부터 일그러지게 되었는가? 이 제자들에게는 세상 권세에 대한 야망이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권의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마침 귀신이 그 아들을 거꾸로 때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위험에 놀라게 되었죠. 봐도 놀라운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제자들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이야, 이분이 우리 스승님이야. 나는 무려 이분의 제자야 하면서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거라. 나는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뭔가 예수님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인기, 이런 환호 속에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하면서 그 말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45절을 보면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 때까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다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물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니야. 아니겠지.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닐 거야. 하면서 계속 마음에 부정을 하는 거예요. 거의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죠. 그들은 왜 묻기가 두려웠는가?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세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그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 있을 때 막 치열하게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하면서 조용해지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득한지를 이미 알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영접함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큰 자가 될 것만 탐하지 말고 오히려 작은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줘봐야 아무 되어들 것이 없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들을 영접하거라.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영접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릇이 작은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무 얻을 것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풍성하고 내가 자비와 온유로 가득하여서 연약한 누군가를 섬기고 영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사람이죠. 지금까지 나는 누구와 가까이 있고 싶어 했고 누구와 친해지고 싶어 했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 했는가, 누구에게 더 많은 정을 쏟아왔고 누구에게 더 많은 돈을 쓰고 선물을 보냈는가를 돌아본다면 내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가 구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곱게 닮아서 아름다운 그릇, 큰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져서 곧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또 나의 도움이 혹여나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오늘 복된 하루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 또 불순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체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